할렐루야.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 꼭 빠지지 않고 입상하는 분야가 있는데요. 이 찬송 못 부르기로는 제가 꼭 3위 안에 듭니다. 예배 전 저희 찬양하는데요. 저도 절반 이상 노래 잘 모르거든요. 그래도 좋구나 듣기도 하고요. 또 신나게 박수 칠 때는 무슨 노래인지 몰라도 어찌됐든 박수 치면 몸에는 좋다니까 그냥 열심히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 찬송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 찬양팀에게 수고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말씀 함께 묵상하기 전에 축복하고 또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안경 쓰신 분, 저를 비롯해서 안경 쓰신 분이 안경 쓰지 않으신 분에게, 또 안 쓰신 분이 안경을 쓰신 분에게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 한번 할까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우리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이 찬송의 힘이 이렇게 놀라우면 우리 육신의 아픈 것도 치유해 주시겠다라는 이 마음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혹시 내 몸에 아픈 곳이 있으면 거기에 한 손을 딱 얹으십시오. 네. 그리고 한쪽은 상대방을 향해서 손을 딱 내미십시오. 우리 아픈 부위와 또 상대방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 두 손을 다 피신 분은 건강하신 분이죠? 예,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는 길에 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머리를 이렇게 만지니까 이 두통이 아니라 머리가 조금 이상한 건 아닌지 오해할 수 있으니까 혹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할 텐데요. 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며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요단 동쪽 벳부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 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제가 예배에 올라오기 직전까지 인터넷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현재 금 시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략 한 36만 원 정도 한돈에. 깜짝 놀라시는군요. 그런데 이 금값을 어떻게 정하는가 봤더니 이 세계 금 거래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시각각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그곳에서 금값을 정한대요. 그렇게 정해진 금값은 한국에서도 똑같고 미국에서도 똑같고 영국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정해진 금값이 어느 지역이나 어느 나라를 가든 다 똑같은데 과연 금의 값을 매기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을까요? 금 시세를 국제금거래소에서 정해주는 그 값으로만 금을 매길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한돈에 36만 원 정도 한다 하지만 금 한돈임에도 불구하고 값을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금액의 금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 가락지, 옛날 어른들은 이 손에 가락지를 많이 끼셨는데 그 가락지는 저의 시어머니로부터 또 나의 며느리로부터 또 내 며느리로부터 쭉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금 한돈 가락지가 있다 쳐요. 한 3대째 쭉 내려오는 그 금 가락지를 어느 날 며느리가 낼름 가져다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시세보다 훨씬 값을 좋게 쳐서 받아온 거죠. 그래서 막 시어머니한테 와서 자랑했어요. 어머니 보세요. 요즘 금값이 36만 원인데 제가 40만 원에 이 가락지를 팔아왔어요. 어머니 참 저 잘했죠? 그러면 그 시어머니가 야야 참 잘했다. 이 36만 원 한돈 하는데 4만 원이나 더 받아왔으니 4만 원은 내라. 이렇게 하실 시어머니가 있을까요? 아마 그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할까요? 말로는 못해도 속으로 아이고 우리 집 며느리를 잘못 들었네.
저 몇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저 금가락지가 어떤 건 줄 알고, 그거는 누가 엄청난 돈을 준다고 해도 절대 바꿀 수 없는 건데, 아이고, 이런 며느리를 봤나. 또 한편으로는 운동선수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금이 순금이 아니에요. 도금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운동선수에 가서, 아유, 그거 도금이니까 그냥 돈 조금 더 쳐줄 테니까 저한테 파셔. 그럼 운동선수가, 아유, 그러죠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마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금가락지도 그렇고요. 또 자신의 피와 땀이 섞여서 정말 어렵게 딴 금메달도 그렇고요. 이 두 금의 정확한 가치는 국제금거래소에서 정해진 값으로는 결코 치룰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값이 나가는,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물건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정해놓은 삶의 방식과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굳이 그것을 따를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며느리에게 물려준 금가락지처럼, 그리고 피땀 흘려 수고하여 딴 운동선수의 금메달처럼 가치 있고 더 값있는 기준으로 정해진 삶의 방식을 택해야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때냐?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그 삶이야말로 가장 값으로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삶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참 못나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창 부족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꼭 그런 것만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가치를 나의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요, 생명의 가치 있는 삶이 되기도 하고 참으로 무가치한 사망의 삶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노벨상, 아주 유명한 노벨상이 있는데요, 이 수학계에서도 노벨상에 버금가는 아주 유명한 상이 있대요. 그것을 필즈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학학자들 사이에서 이 상을 받으면 노벨상을 받은 것처럼 굉장히 이 칭송받는 상이라고 해요. 이 필즈상을 우리 한국 사람이 최초로 수상을 했는데요, 그분 이름이 허준이라는 교수님이세요. 그 교수님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이 서울대학교 졸업식장 축사로 하셨는데요, 제가 그 한 도막을 읽어볼게요.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대 평가의 몇 가지 퉁명스러운 기준을 따른다면 일부만이 성공일 것입니다. 여러 변덕스러운 우연이, 지쳐버린 타인이, 그리고 누구보다 자신이 자신에게 모질게 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커서 어떻게 살까? 이 질문 앞에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취업 준비, 결혼 준비, 육아, 교육, 승진, 은퇴, 노후 준비를 거쳐서 그 모든 삶을 통틀어 어느 그럴듯한 1인실 병실에서 사망하기 위한 준비만을 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이 교수님께서 비록 나이는 많지 않지만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또 세계에서 가장 으뜸 간다는 상을 받아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 속에서 마치 내가 그럴듯한 1인실에서 죽음만을 맞이하는 허망한 삶을 준비하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아, 이제부터 내 삶의 기준이 졸업이나 승진이나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잘 살았는지 그렇지 못했는지를 한번 가늠해보고 앞으로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살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혹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어지고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부족하다, 모자라다 그런 말들을 들어오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런데요, 그게 세상의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바꾸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삶을 살기를 결단하면 그렇게 못난 인생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부족한 인생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 신명기 4장과 5장 말씀에 그 삶의 기준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새로운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땅의 삶의 방식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온갖 수고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농사를 짓다 보면 내 수고와 노력대로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우상들에게 가서 절하고 빌고 했던 일이 비일비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삶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거든요. 그런 삶을 살다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이웃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내가 저 사람들 삶대로 따라해야 되나? 혹시 나도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여러 신들을 섬기면 더 많은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유혹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도 해요. 여호와는 광야에서의 신이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농사를 주관하는 신을 또 섬겨야 해.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농사를 주관하는 농사의 신도 섬겨라 라는 그 말이 가나안 땅에 살다 보면 귀에 솔깃하게 들어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 가나안 땅은 자기가 일하면 일하는 대로 먹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가능한 것인데 어떤 것을 조금만 성공해도
또 어떠한 수확물이 조금만 더 많이 늘어나도 야, 내가 농사를 잘 지었기 때문이지 다 내 덕인 줄 알아 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급급한 것이 가나안 땅의 삶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대로 살았으니 많이 거둔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요 적게 거둔다고 해서 초조해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니까. 바로 그 믿음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섞여서 살다 보면 우리 인간의 나약함과 본성이 자꾸 악한 곳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서의 유혹과 온갖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인데 내가 증거와 규례와 법도를 알려주겠다. 만약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생명을 얻고 만약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면 너희가 사망에 이르리라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4장 4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4장 45절. 45절 첫 단락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리고 5장 6절 말씀 또 한번 볼까요? 신명기 5장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애굽에서 떠나왔으니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온갖 생각들과 애굽에서의 삶의 모습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의 모습이었다고요? 5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종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은 내가 너희가 종으로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자유인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만약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종처럼 물질에 권력에 명예에 너희가 얽매여서 살아간다면 굳이 애굽 땅에 있지 가나안 땅에 올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에서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해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너희의 삶을 변화시키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습관적으로 내가 원래 그렇잖아 하는 말 우리가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은요, 버럭 화를 내요. 그러고는 미안하니까 뭐라고 할까요? 아유, 권사님, 내가 원래 그렇잖아, 성격이. 내가 원래 좀 급하잖아. 이해해.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후에 너희가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후에 그 말씀 뭐냐면 우리가 이전의 모든 삶의 모습은 다 어떻게 해요?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래 그렇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다 변화되고 거듭난 사람이니까 변화되고 거듭난 삶의 모습을 보여야지 내가 원래 그렇잖아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내가 원래 그랬지만 예수 믿고 이제는 안 그래. 야, 저 아무개 집사님, 야, 예수 믿더니 사람이 확 바뀌었네. 몰라보겠어. 이 말이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원래 그렇다는 옛 과거의 애굽에서의 삶과 새롭게 주신 말씀의 기준 이전의 삶의 모습을 자꾸 드러내는 것은 오늘 다시 누군가의 종으로, 어떤 것의 종으로 돌아가는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2등은 할 텐데 괜히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별나게 사니까 야, 이거 힘들더라. 일이 더 안 되고 더 힘든 것 같아.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드시죠?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오른쪽 발을 살짝 들어보십시오. 보세요. 다 드시잖아요.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저부터도 그런데요. 왠지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데, 야,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적게 가지고 낮게 오히려 낮아져야 되고, 야, 이거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야 하는 이 마음의 악한 본성이 마치 여름날 잡초 자라듯이 자고 일어나면 생기고 자고 일어나면 생기고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안다. 너희 마음 다 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분인지 너희 한번 내 이야기 들어볼래? 그러시면서 오늘 시혼에 대한 이야기와 또 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한번 신명기 2장 36절에서 3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36절에서 37절. 제일 마지막 줄에 보시면 제가 봉독해 볼게요.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인즉슨 하나님께서 단 한 곳도 차지하지 못하게 하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왠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마치 후퇴하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 속에는 단 한 곳도 이들이 얻지 못한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거 땅 귀퉁이 조그만한 거라도 얻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말씀의 기준대로 내 삶을 놓는 순간 오늘 36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리 높은 성읍이라 할지라도 점령하지 못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우리가 보기에는 손해고 우리가 보기에는 돌아가고 우리가 보기에는 뒷걸음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손해볼 것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시고 단 한 곳도 단 한 곳도 점령하지 못한 것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 말씀대로 사는 저와 동암의 가족들에게 모든 성음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속단하지 맙시다. 야, 내가 보니까 글렀어. 내가 아는 다른 집에 가니까 이런 경우가 똑같은데 안 되더라. 이런 일로 속단하거나 이런 일로 우리가 미리 결론을 짓지 말자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신명기 3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장 5절. 제가 한번 봉독해 볼게요.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광야에서 살던 사람은 대문도 없었고요, 높은 성벽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성벽이 얼마나 높은지요, 한창 이렇게 위를 쳐다봐도 그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높은 성벽이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저기 어떻게 올라가서 저 안으로 들어가지? 그런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문이라고 있는 곳에 갔더니 그 문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문과 빗장이 있는데 열려 있는 게 아니라 견고하다는 거예요. 야, 이거 문이라고 왔는데 문도 안 열리고.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해봤더니 안 되더라. 이거 백날 해도 못해. 근데 중요한 건요, 내가 해보니까 안 되죠.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은 당신들이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36절 말씀 있었죠. 점령하지 못한 곳이 어떻게 해요? 단 한 곳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에 봉착하거나 어떤 일에 맞닥뜨렸을 때 절대 속단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아무도 못해.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이거 그 어떤 사람도 못해.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풀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더니 못났다, 부족하다, 모자라다, 없다, 못한다,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단하지 마라, 예단하지 마라, 내가 못하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 내가 약속한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 다른 신을 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굳이 다른 신을 섬길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시는 말씀은 나만 섬겨라 라는 그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면 충분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데 굳이 다른 신에게 가서 그 신에게 종살이 하려고 하냐? 애굽에서 섬겼던 애굽의 신들을 너희가 종으로 살았더니 그 430년 동안 너희 삶에 어떤 변화가 있더냐? 아무런 변화 없지 않느냐? 그런데 나 여호와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끌어낸 나만 믿으면 너희는 모든 일들이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은요,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 안 섬겨도 돼. 내가 다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요. 오늘 말씀에 질투하는 하나님 이렇게 돼 있죠.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5장 9절. 5장 9절에 보시면 중반부에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 우리나라에 적절한 번역이 없어서 우리말에 질투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질투라는 말이 성경 히브리 말로 보면 상대방을 질투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열렬히 보살피다라는 뜻이 포함된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 보니까 이 질투하다는 게 뭐 사랑하는 사이에 질투한다 그런 인간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뜻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 뜻대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라고요? 보살피기는 보살피는데 어떻게 해요? 열렬히 보살핀다는 거예요. 그냥 보살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열렬히. 이게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야, 다른 신들 섬기지 마.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보살피는데 어떻게 보살핀다고요? 열렬히 보살핀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헌신적이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고 이보다 더 완벽한 분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만하죠.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가 부족하면 나의 부족함을 채울 다른 것들을 2개, 3개 만들어 놓을 필요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면 충분해. 나 하나면 아무런 문제 없어. 그래서 8절에 보시면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더 둬야 되지 않을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좀 부족하거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깜빡하고 잊어버리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다른 신을 한 2, 3 더 둬야 되지 않느냐? 그를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보살피시는데 어떻게 해요? 열렬히. 아마 자다가도 검쩍 일어나시면 열렬히 이 생각 나실 겁니다. 제가 한참 강조하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는데 이렇게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걱정, 근심, 염려 마시고 세상의 기준은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와 규례와 법도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는데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영원히 너희가 이 언약을 믿고 확신하는 그 때까지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시니라. 우리 주시는 이 10절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영원히 받는 우리 성도님과 그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신 것처럼 우리를 열렬히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만 믿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걱정과 염려, 근심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47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밤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해도 낙심 말고서 맘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며 여호와께서 주시는 증거와 규례와 법도를 따르고자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한 주간의 삶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